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4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 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많이들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세 종류의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들보다도 더 큰 염려는 이런 이단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들에 미혹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바울은 저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종류의 이단 사상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유대주의적 의식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은 천사 숭배 사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 23절은 물질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에 대하여서 배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 세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식주의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모세 율법의 의식법, 즉 정결이나 규례나 절기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완성하거나 더 거룩해진다고 주장한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요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실체의 윤곽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구약을 그림자로 본다면 실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따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편이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의식 규례에 매이는 것은 실체를 보고도 그림자를 잡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음식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규례나 외적 형식, 율법적인 행위를 갖추어야 구원이나 신앙의 수준이 완성된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실체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의식들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영지주의적 의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식주의에 대하여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강력히 권면하면서 의식주의를 금지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그네가 깊고 넓은 강을 건너서 산에 오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뗏목을 타고 마침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유용한 뗏목이었겠습니까? 이제 강을 건넌 나그네 앞에는 높고 가파른 산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을 건넜으니 뗏목을 강가에 남겨두고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 뗏목이 나를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주었으니 절대로 버릴 수 없어. 그리고는 그 무거운 뗏목을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뗏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 중턱에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과 절기는 율법의 시대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던 소중한 뗏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 은혜의 언덕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텐데, 내가 이 종교적 형식을 못 갖추면 벌을 받을 텐데 하면서 내가 만든 의식과 또 율법의 뗏목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형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 성경 로마서에서도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위에 보면 구원을 구약의 행위나 의식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던 이 본문의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사상들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조차도 은연중에 구원과 연결해서 헌신이나 충성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충성인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포교당한 사람들에게 학대합니다. 어떤 숫자를 정해주고 몇 명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큰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까지도 많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에 빠지면요, 잘못된 행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이런 평범한 교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겸손을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중간에 어떤 매개자인 천사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가짜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죠. 어느 한 나라에 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신하들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왕은 친히 왕자의 피로써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왕자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왕의 궁전에 들어오더니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직접 뵙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그저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나 수호 천사를 왕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신하가 아주 겸손해 보이고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 왕이 마련해 준 화해의 길과 왕자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가장 오만하고 무리한 행위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꾸며낸 겸손을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천사나 특별한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는 가짜 겸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런 이단 사상도 있었어요. 자신이 본 것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본 것에 의지하여. 이것은 신비한 체험에 몰입하거나 또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관습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환상이나 영적 체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영적으로 교만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속 신앙에 연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천사를 영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또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가지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아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평범한 교인들을 무시하고 지적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죠.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등산객들이 험하고 깊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의 지형과 안전한 길이 정확하게 표시된 완벽한 지도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등산객이 갑자기 지도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젯밤 꿈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 안개 속에 아름다운 신비의 길을 보았습니다.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본 환상을 따라 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지도를 버리고 그 사람의 환상을 따라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요 자신이 본 것에 의지하여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주관적인 꿈이나 신비한 환상, 환청, 영적 체험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순간 성도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바로 이러한 신비주의적 개인 체험을 빌미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체험은요, 결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의 체험은 결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검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 즉 가짜 겸손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자신의 본 것에 의지함,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들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위험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놓치면 신앙의 모두를 놓치고 잃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이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요 또 인간의 유치한 철학과 규율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교사들은요, 금욕적 금기 규정들, 뭐 만지지 마라, 맛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야 영역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당시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음식을 금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기억으로 제가 금식을 해본 게 아마 한 일주일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대신 차라리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인 것이고요. 자신의 금식이 자랑이나 또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겸손하면 그건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이것이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서 금지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과 의식을 더해야 구원의 완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당시의 유대주의 의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체험과 영적 존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비주의, 즉 천사 숭배 사상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 육체를 제어해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사탄의 간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체험 또는 규칙이 아닌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한 성도답게 헛된 세상 학문과 거짓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성경과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정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금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한영 목회자 모임인 동행회가 우리 예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좀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전국에서 오시는데 좀 멀리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녁을 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섬기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 10일에서 14일 돌아오는 한 주간은 담임 목사와 전도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다가 또 다음 주일에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